요한계시록 성역 공부 16째 강의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건네주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은 일곱 나팔 심판이었거든요. 일곱 나팔 심판,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적으로,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이 사이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이 막간에서 다루는 내용이 10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0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이 두루마리를 수여하는, 두루마리를 받는 사도 요한과 또 성전 측량 사건은 다음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두 증인,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두루마리를 수여하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면서 힘센 다른 천사를 묘사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힘센 다른 천사 누구일까요? 먼저 힘센 다른 천사를 제가 그려보았는데요.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 또 견고한 주석과 같은 불기둥과 같은 두 발, 그리고 이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고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발, 그 중에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힘센 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한쪽은 바다, 한쪽은 땅을 밟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큰 규모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요? 힘센 천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힘센 천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서 미리 다뤄주고 있죠. 1장에서는 이런 천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천사가 힘센 천사로 비유가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초대되어서 올라갔을 때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을 때 힘센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와 같은 천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행자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센 천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가 중요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을 담아놓은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죠. 그리스도에게서 건네받은 이 두루마리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인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서만 다루고 있지 않고요.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서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에스겔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과 밖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즉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올라갔을 때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애곡하고 울고 있는데 24장로가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두루마리 열기에 합당하다 말씀하고 이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떼고 있지 않았습니까? 7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7째의 이 두루마리가 다 열린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두루마리를 열고 이제 힘센 천사에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그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힘센 천사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으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치는 소리가 7 우레가 발하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할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면서 맹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느 분을 향해서 맹세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맹세의 내용은 7 나팔을 불려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 힘센 천사,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하여 맹세하고 있으며 7 나팔을 불려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고 있죠. 두쪽 양손을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너무 비슷하죠? 두 손을 들고 또는 한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한때, 두때, 반때 또는 7 나팔을 불려 할 때 그 맹세의 내용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7 나팔을 불려 할 때와 한때, 두때, 반때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또는 반년. 여러분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2달인 것이죠. 이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입니다.
즉 3년 반, 42달, 1260일은 같은 내용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1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년 반,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 보호받는 기간을 말하고 있고요. 42달은 성전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측량되는 허용 기간입니다. 11장 1절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고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 보호받는 기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3년 반, 42달, 1260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보호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으로 이 증언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1장부터 소개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기간이 다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힘센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며 그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두루마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먼저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제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네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셔서 인을 떼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천사에게 넘겨져 왔을 때에는 이 두루마리가 열린 것입니다. 천사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렇죠?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단지 주고 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을 때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소화한 것입니다.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어요. 그러나 먹은 후에 그 배에서는 쓴 맛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 책을 받고 먹게 하죠. 이 먹었을 때 입에서는 너무너무 달콤하지만 창자와 배에서는 쓴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된 악한 백성들과 다를 바 없게 된 이 패역한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것이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 구절에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들을 먹고 이스라엘 전 족속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배로 가게 되면 쓰디쓴 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고 쓴 맛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진행하실지 그 계획을 들을 때는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고 단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패역한 오늘날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들, 교회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과 징계, 잘못으로 인한 큰 고난들, 이것을 기억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고난의 떡이 되는 것이죠.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독특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쓰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먹고 소화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소화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두루마리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잘 소화해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잘 소화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달콤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쓰디쓴 고난, 심판, 징계, 책망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참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 세상을 향한 책망과 또 올바르게 있지 못한 교회를 향한 징계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 신자들이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스트레스는 고난과 같은 현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사도 요한처럼 또 종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런 시국에서 우왕좌왕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달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뜻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잘 소화해내고 이해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